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이 복국자를 한자로 써서 숟갈이라든가 젓가락, 또 밥상, 또 심지어는 방석, 또 이불에도 이렇게 써놓고 복을 덮고 깔고 이런 식으로 복을 빌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법은 많이 달라졌지만 요즘도 복권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등을 통해서 어떤 한탕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완전한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한탕 문화로 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죠.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흔히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 저 사람 지지를 복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오셨죠? 네, 참 지지를 복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이처럼 중요한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분명한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장수하는 삶이 병마에 시달리는 삶이었다면 그 장수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것 복이죠. 그러나 그 부함 때문에 가족의 불화가 찾아온다면 그 또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육적인 복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육이 소멸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라지고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복만 받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은 육과 달리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 또한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과 함께 성공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삶의 길을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과 번영을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방법으로 악한 길로 가서 성공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쌓아오는 그 많은 복과 그리고 그 노력은 모두 허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린 성공이 나를 올무에 빠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가 진정 복받은 자라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 말씀에는 모두 하지 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 다 아시죠? 십계명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빼고는 모두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언제 문제가 찾아옵니까? 해야 할 것을 안 했을 때라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가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행동 모두 그 동기 자체가 부패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까지도 사실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포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오면 끝이 나야 끝을 봅니다. 끝을 보아야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에 큰 불이 났죠.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고는 있지만 이 불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지나야 합니다. 처음 불이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면서 주택가까지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 타서 불이 소멸하든지 아니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당히 머물다가 그냥 떠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불씨로 남아있을 때에 미리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말씀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편하면 다윗, 이것이 성립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복 있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성공과 번영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실패와 좌절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시절 대부분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셋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까닭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로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무방비로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죄라고 말을 하면서 말립니다. 이런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왜 사울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분노, 즉 악한 꾀를 날마다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악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꾀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은밀하게 틈타는 악한 꾀, 악한 생각,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에요. 다윗은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꾀와 악한 생각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마음속에 한순간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성적인 스캔들로 인해서 지도층의 추락을 설명하는 데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종종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 빠집니다. 결국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현상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빗대어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의 탄탄대로 앞에서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유혹을 당한 다윗은 밀려오는 욕정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자신의 침실에서 그를 범합니다. 그녀를 욕보이고 임신시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이번에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한 번 실수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던 다윗을 추악한 범죄자로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쩌다가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지도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그 전모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에 좋은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겨울 추위로 암몬과의 전쟁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제 날이 풀리자 다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고대 전쟁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암몬과의 전쟁은요, 다윗이 치르는 마지막 정본 전쟁이었어요. 그간의 길고 길었던 전쟁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상징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중요한 전투를 부하 장수인 요압에게 맡기고는 자신은 그만 성에 남아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요, 사실 이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굳이 출전하지 않더라도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금 다윗은 백전백승, 그야말로 승률 100%를 자랑하는 중동 전체를 호위하는 강한 최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된 동기에 있습니다. 그가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를 이미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커진 적신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최강자 다윗이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침투한 이 교만이라는 적은 물리치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악한 꾀를 거절하고 물리쳤지만 이번에는 악한 꾀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교만할 때 악한 자의 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은 교만했고 넘어졌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의 내리막길을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며 내려갑니다. 성에 손자 남은 다윗은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시간만 때워요. 얼마나 그 시간이 무료하고 따분했는지 이번에는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다 져가는 저녁이 돼서야 겨우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자기 부하들은 사지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왕과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이란 사람은 너무너무 따분한 나머지 잠깐 존 것도 아니고 아예 푹 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난 다윗은 이번에는 또 무료했는지 옥상을 또 빈둥빈둥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유혹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쳐다보는 다윗, 어둑어둑한 이제 저녁이 되어서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성벽에 숨어서, 옥상에 숨어서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막 떨리는 마음으로 또 왠지 모를 스릴을 느끼면서 저 창 너머에 보이는 한 여인을 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밧세바를 훔쳐보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의 길에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약한 한 인간이 보일 뿐입니다. 다윗은 우연히 밧세바를 봤을 때 자신의 마음이 악한 꾀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죄의 길에 서버렸어요. 악한 꾀를 따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악한 꾀에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죄가 작은 생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거절할 만했어요. 그러나 죄의 길에 서버리는 순간 다시 돌이켜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일방통행로 같은 겁니다. 아마 차를 가지고 일방통행로를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그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들어왔다고 깨닫는 순간 다시 돌아서 그 길을 나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이제 다윗은 욕망에 완전히 눈이 멀어요. 신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인데요,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또 그녀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의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신하가 알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당신의 신하의 가족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제발 여기서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그만두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다윗에게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우리가 단지 그 사인을, 그 경고를 무시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멈췄어야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녀를 불러오게 하고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생각이 육신을 지배한 겁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선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품고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몰래 틈탄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할 때 죄는 우리 마음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 장성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뜻하지 않는 길로, 사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죄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 욕망으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다윗의 죄는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밧세바가 임신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다윗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마치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도 참고 계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의 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애가 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도대체 너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그렇자 우리아는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끝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아의 말에 저희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아의 고백은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유혹에 빠지고 만나서는 안 되는 여자를 만나고 동침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 있다는 말은요,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 자세, 특별히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성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은 다윗의 죄악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여기서 그만 죄를 멈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밝히고 하나님과 우리아와 또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하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뤄놓은 부와 명예가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이제 고지가 앞에 남았어요. 근데 요만한 일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사울왕을 피해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면서까지 비참하게 살아온 날이 며칠인데 고작 이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싸웠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 같은 겁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지? 왜 내 입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겁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이제 살았으면,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겁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어떻게 하지? 막 옆에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겁이 날 정도로 담대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왕의 권력이라면 이 모든 것은 은폐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방법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거듭된 명령에도 우리아가 끝까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가 전쟁터로 돌아갈 때에 요압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명령을 해요. 우리아를 죽여서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후일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나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을까요? 만약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마귀의 유혹에 처절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의 개념, 그 율법이 아닙니다.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의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분이구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른 분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과 차이가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복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끝간 줄 모르고 오만하게 범죄하던 다윗의 죄를 깨닫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올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카리스마 있는 어떤 영성이나 말잘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에 다윗은 말씀 앞에 완전하게 고꾸라집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단 들어가면 아무리 바위같이 딱딱이 굳어진 마음도 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패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가 삶과 죽음을 결정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먼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커피 다 좋아하시죠? 갑자기 커피 얘기, 그죠? 잠에서 막 깨시는데요.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 값을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밥값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커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타벅스 가셔서, 그죠? 커피 드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 먹는 것, 그 시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침밥은 안 먹어도 세상 없어도 커피는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은 안 힘드시죠? 그죠?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하면 뭔가 나를 옥죄이는 것 같은데, 안 읽으면 죄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이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읽게 됩니다. 읽는 사람은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비우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묵상은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즐겨 듣지 않았어요.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초행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 같은, 무모하게 항해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복된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